오늘과 다음 시간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까요?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흔들리는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흔들리는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한 서신이죠. 당시에는 활발한 복음 전도자들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유대교로부터 개종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핍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주 집요한 회유이죠. 한편으로는 일가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는 고통들을 당하고, 순식간에 온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사회에서는 소수자가 되며, 그래서 아주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비난과 함께 집요한 교리적인 공격들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리적인 공격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교리적인 공격의 초점은 예수라는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똑같은 기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 지옥에 빠질 이단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집요한 공격을 받다 보면, 또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린다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종류의 흔들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그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했는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서신이니까요. 성령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했는가를 물어보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소수자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 동네의 혐오 시설입니다. 요즘 이 조례들 보면요, 이 교회가 진짜 혐오 시설과 함께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들어갈 곳이 없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걸핏하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끼리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논리가 있고 그 많은 설명과 덧붙여서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왕왕 이 세상의 매스컴들은 종종 교회 속에서 한마디 말만 딱 따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비방함으로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대 속에서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 어떤 도움들이 필요할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처방은 바로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처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하고 서로 잇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뭘까요? 히브리서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그래 수고 많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좀만 참아봐 하는 이런 종류의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 단순한 격려 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를 그들 자신이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예배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예배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흔들리고 있었을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믿고는 있는데 문제는 유대교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공격의 초점은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메시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첫 장을 딱 열고 1장 1절을 볼 때부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의 우월성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우월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일에, 또 그것을 설파하는 일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나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 아들,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첫 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특별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우월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말씀이신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자신들의 이해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간신히 요만큼만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분은 누구냐 그러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 이상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다음에 온다 하더라도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해주는 것 이상 전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쭉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분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한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그분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라고 구분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분은 대제사장이신데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쫓는 그런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 출신과 성분에 대해서 이미 빤히 알고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이분은 하늘로부터 혼련히 나타난 제사장이다 라고 구분을 지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 드린 제사, 그 제사는 너무나 다른 제사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땅에 있는 성막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다. 그분은 성막의 진정한 본체이신 하늘의 성전에서 드린 그런 제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진 그분의 피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성막 속에서 드렸던 그 짐승의 피하고는 전혀 다른 피다.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드린 진정한 제사를 드린 분이시다 라고 그분과 그분의 제사, 그분의 피를 다 비교를 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성소라는 것은 하늘의 성소가 따로 있나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것은 이 땅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그 대비의 초점이 있으니까요. 하늘이란 말은 영원히 참된 혹은 영원히 진실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은 영원히 참된 성소에서 영원히 참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그 자체로 죄를 씻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를 쭉 드려온 이유는 이 땅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로 드릴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결국 이 제사가 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제사인데 이 제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드릴 이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잠시 그들에게 맡겨져서 시행되어졌던 것들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장부터 여기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께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 수신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성경을 뒷받침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늘 한 가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얘기를 하면서 신약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쫙 설명해줘요. 구약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이분 속에서 성취된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길게 그리고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탈탈 털어서 통틀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있어야 그들이 자기 시대의 여러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믿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무 대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그런 종교 생활만 반복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대책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어떤 방책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책이고, 그 성경을 저자들을 감동하신 성령의 대책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와 다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후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하고 연결시키고 또 젊은이들과 대화의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냐 그러면, 바른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취하고 있었던 태도들, 제가 취하고 있었던 방책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취하고 있는 방책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점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구약 설교를 하면서 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서 그 신약의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구약을 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똑같아요. 항상 제가 했던 말은, 그래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이 보인다. 그래야 십자가의 속죄가 너무나 위대한 것인 것을 보인다. 그래야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 그것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닌, 어쩌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총집합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 그래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히브리서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럴 때 그 소망의 든든함으로 인하여, 그 뿌리 깊은 소망의 든든함으로 인하여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기뻐하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시련이 왔는데도 헤헤 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련이 왔는데도 막 웃는다, 막 하나도 안 아파요, 막 그렇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열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시련이 오면 아프죠. 시련이 오면 고통스러워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기뻐하는 건 뭡니까? 기뻐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점이 기쁜 거예요. 예? 젊을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몰라도 좋아요. 너무 젊어서 늙은이 행세할 필요 없죠. 괜히 고민 쌓고 그렇게 할 건 없어요. 젊을 때는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허무가 있고 다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삶마다 그 아픔과 시련이 정말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슬프죠. 그런데 기쁨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기쁜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그분이 오셔서 소망되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히브리서가 흔들리기 쉬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한 생각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일이요, 그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길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관해서 10장이나 할애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한 주제로 했다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참 정말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 길다는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습니까? 맨날 핍박을 받으면서 설교가 길다고. 근데 저는 맨날 길게 안 할 수 없다고, 제가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핍박을 받으면서 해왔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10장을 이렇게 할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이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절대로 굴하지 않고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요, 그렇게 이제 제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이 오늘날처럼 얄팍한 감성에 호소하는 메시지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이해해야 된다고, 이해 없이는 답이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히브리서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참 안심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의 첫날 설교를 제가 기억합니다. 첫날 설교 기억하는데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설교 중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적는 분들 적지 말란 말 아닙니다. 적으세요.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그런데 그냥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해해야 우리의 상황은 바뀌잖아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서 처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지 마라, 하라만 알고 있으면 처신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안 맞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해하라는 얘기를 제가 첫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쭉 설명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신학적인 설교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저처럼 참 길게 했어요. 본문은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것을 받는 거죠. 앞에 10장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을 다 받으면서 그거 이해했냐? 이해했지?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냐?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피와도 너무 다른 분이시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모조품으로서 이 진품인 이것이 올 때까지 맡겨놓은 것인데 이분이 진품이라는 거 알았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그러므로 뭐뭐 하자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자는 말이 3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 지금 3가지를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취해온 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아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가지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 힘써야 할 것에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길게 말했는데 결국 뭐뭐 하자는 말은 나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19절에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하게 그 성소 안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도리를 이해했느냐? 도리를 다 이해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하자. 첫 번째가 담대하게, 그리고 그 성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참된 성취임을 알았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가 모조품이고 그 모든 것의 진품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짐승의 피로는 죄를 씻지 못해도 이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찢기실 때에 그것은 휘장이 찢어진과 같아서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진리를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기지 않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절될 염려가 없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담대함은 도리를 확실히 아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명히 아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아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얄팍한 위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와 괜찮아 이런 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면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피가 짐승의 피와 다르고, 그 피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한 놀랍고 위대한 제사의 피라는 사실을 알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임을 이해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절당할 염려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담대함은 진리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담대함이 견고한 담대함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련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굳이 여기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지성소가 열렸으니까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 이 담대하게라는 말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를 자신 없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나 자신의 비난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넘어짐이 항상 내 눈앞에서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지, 난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면 나는 주눅들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자아, 상처 입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실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가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 사탄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그 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펼쳐들고는, 자 봐라, 네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나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 우리의 빛,
문서를 들고 와서 야, 너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는 이거야 하고 빈 문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앞에 항상 나의 잘못이 있고, 그리고 나의 낮은 자상은 항상 나를 비난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획책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은혜가 뭔지, 왜 그것을 은혜라 하는지, 은혜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만큼인지. 성경 로마서에서 은혜의 왕노릇이라 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야곱이란 인물을 등장시키는지, 그리고 야곱이란 그 사기꾼 같고 흠이 많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길게 쓰고는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해야죠. 시편 146편에 있는 것처럼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진리를 바로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공포에서, 모든 비난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좀 잘하면 막 신이 나서 막 그러고, 좀 못하면 확 땅으로 꺼지고 그러는데, 그 모든 교만과 그 모든 좌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육체 뭡니까? 육체는 우리가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못하고, 그래서 늘 못한 건 숨기고 잘한 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그 육체, 내가 좀 잘했다고 잘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닌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했음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자꾸 내가 이런 짓까지 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복음도 은혜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고, 믿는 도리를 확실히 붙잡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시선을 자기 죄에다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한 일, 자기 때문에 망쳐진 일만 묵상하고 계속 그것에 눈을 맞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능히 사하고도 남는 피라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놓은 미끼에 낚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그분이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완성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법원 앞에 가면 법원 딱 앞에만 보고 가야지 옆에 보면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일하고 서가지고 뭐라고 고함 지르고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옆에 서가지고 계속 너는 옛날에 이런 일 했잖아, 너 10년 전에 이랬잖아 하고 있는데 옆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봐야 되냐 그러면 옆에는 원수들이 피켓을 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 내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제가 오랫동안 제가 이 즐거움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자들의 책 글도 보고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은요 이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공동체, 그 구원의 공동체, 그 놀라운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수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계획한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은 뭡니까? 그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으로 보면요 14만 4천 명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바다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흰옷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흰옷을 각자가 흰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왔나요? 아닙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옷은 원래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옷은 원래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에요. 원래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옷 입은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완전한 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이 피로 인해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의 그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알면 내가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흰옷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빨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흰옷 지어 입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나는 죄인이에요. 원래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에 우리의 삶을 빨아서 세탁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죄가 그 피에서 세탁이 안 되겠습니까? 그 세제가 어떤 세제인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만드신 세제입니다. 어떤 피가, 어떤 죄가 거기서 씻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말을 다 하고 나서 첫 번째 요청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자는 말은 전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나아가자는 말은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 도리를 잘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리를 잘 봐라. 얼마나 완전하게 완벽한 그런 도리의 말씀이냐. 구약이 신약과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도리를 잘 이해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휘장이 찢겨졌으니까 그 새롭고 산 길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좀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공동체 기도 좀 하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뭘 하자 하는,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 이렇게 하자는 두 번째 하자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자. 흔들리지 말고.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잘 알아가면 거기에 저절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자. 여러분, 모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면 소망도 뭐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뭐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도리를 다 알면 우리의 소망이 뭐랍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비난하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지 말고 예수를 꽉 붙잡자.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깊이 알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기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굳게 잡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잡는 것은 이해하고도 다릅니다. 굳게 잡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하고 달라요. 굳게 잡는 것은 설교 들을 때 아멘 했다는 거 다릅니다. 굳게 잡는 것은 그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많은 아멘한 사람들이 여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니까요. 놓치잖아요. 빈손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굳게 잡자는 건 그게 아닙니다. 굳게 잡는 건 그야말로 굳게 잡는 것이죠. 아멘 하고 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피, 그 놀라운 소망을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평상시에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이 믿는 도리로부터 나온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자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뭘까요? 유대교로 갈까 기독교로 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 자꾸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를, 복음과 율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요,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시때때로 복음과 율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갖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복음적 사고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적 사고가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자꾸 율법적 사고에 빠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제자는 움직이지 말고,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첫 번째로 했던 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나온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자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내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넘어진 그것에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흔들립니다. 나를 보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총을 쏠 때도 그렇고 딱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맞추면 자꾸 나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십자가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보십시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며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부터 떼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흔들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면 안 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불안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밤바다에서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결을 걷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물결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걸을 수 있었고 물에 빠질 때는 왜 빠졌습니까? 그가 시선을 주님께 둘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자기를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을 때는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떠나기 쉬운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주고 있는 그런 처방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처방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해왔죠.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둘째, 그 도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도리에서 나오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고, 멀리 지금처럼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멀리 있지 말고, 이 새롭고 산 길인 이 길이 열렸으니까,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반응해서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이러한 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채택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우리 2030 사공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설교, 다음 주 설교, 그리고 대화 이런 시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 기도 운동하고도 딱 직결되는 것이더라고요. 담대히 나아가자. Draw near. 가까이
나아가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하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밀착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